에스더 3장 이름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시대 모르드게로 살기입니다. 에스더 3장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하수 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인물을 총리로 발탁하며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만 유다인인 모르드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절하기를 거부합니다. 이에 분노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 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비, 부르를 뽑아 제국 내의 모든 유다인을 전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하만은 왕에게 유다인들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은 10,000달란트를 바치겠다는 조건으로 유다인 학살 조서를 승인받고 이를 전국에 공포하면서 유다 민족은 거대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명의 행동을 분석해보고 신앙적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3명은 첫 번째 하만, 두 번째는 모르드게, 세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오늘 성경 에스더 3장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에스더 3장에서 하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메시지는 매우 묵직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만은 단순한 악당을 넘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이 가진 죄성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만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3가지 영적 메시지를 먼저 정리해 봅니다. 첫째, 분노와 집착입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가졌으나 하나 때문에 불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 가는 제국의 2인자였습니다. 부와 권력과 명예 등 세상에 부러워할 모든 것을 다 가졌죠. 하지만 대궐 문에 앉은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분노에 휩싸입니다. 하만은 99가지를 가지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은 단 한 가지에 집착해서 스스로를 지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내가 가진 수많은 은혜 대신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한 가지 사건에 매여 감사를 잃어버리는 분노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왜곡된 보복과 폭력성입니다. 나를 거스르면 모두를 죽이겠다는 거죠.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 개인에게만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대가로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이 잔인함입니다. 죄가 다스리는 마음의 특징은 확장성과 맹목적성입니다. 작은 서운함이나 상처가 미움으로 자라나고 결국 주변의 무고한 사람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드는 파괴력을 가집니다. 내 안의 상처와 분노가 죄의 원리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통제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내가 곧 신이 되겠다는 헛된 욕망이고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당시 페르시아에서 왕이 아닌 총리에게 절을 하게 한 것은 하만을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로 대접하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하만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엎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를 거부하는 모르드게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자기가 삶의 주인이자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하만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교만의 집약체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제비를 뽑아 날짜를 정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자기 손으로 주무를 수 있을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만의 교만은 결국 철저한 자기 파멸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가졌으나 자기 숭배와 분노에 갇혀 파멸로 달려간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만을 보면서 내 안에 숨은 교만과 집착을 경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 3장에서 모르드게의 행동은 하만과 정반대 대조를 이룹니다. 모두가 권력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홀로 꼿꼿이 서 있었던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거룩한 비타협입니다. 절하지도 아니하고 꿇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고 주위의 동료 관리들이 매일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며 하만에게 절하라고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나 정치적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알렸기 때문에 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다인으로서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이나 우상에게도 신적인 경배를 할 수 없다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둘째, 깊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은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각은 과거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였던 아말렉의 왕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향해 대대로 싸우리라 선언하셨습니다. 반면 모르드게는 사울 왕의 가문인 베냐민 지파이었습니다. 즉 모르드게와 하만의 충돌은 개인의 갈등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 아말렉 간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인물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흐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신앙인은 눈앞에 유불리만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건 배후에 있는 영적인 본질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권력의 화려함 속에 숨겨진 영적 독소를 분별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셋째, 고독한 믿음의 대가입니다. 외로움과 위기를 감당하는 믿음이죠. 모르드게의 비타협은 즉각적인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하만의 표적이 되었고 결국 자기 때문에 온 민족이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너 때문에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며 손가락질을 했을지 모릅니다. 믿음을 지킨 결과가 당장 축복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이었던 거죠. 진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입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했을 때 상황이 더 꼬이고 오해를 받거나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하만에게 찾아가 살려달라고 빌거나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위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거대한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자신이 유다인, 즉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지불해야 할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거룩한 기준을 지켜낸 참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입니다. 에스더서 전체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스더 3장 역시 하만의 악행과 유다인의 위기만 가득해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숨어서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에스더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침묵 속에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만은 유다인을 전멸시키기 위해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장을 찍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법은 왕조차도 변개할 수 없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유다 민족은 이제 끝난 목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끔찍한 일이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기적도 천사의 음성도 들려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만의 악행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이 스스로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시며 동시에 거대한 반전, 역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내 삶이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막후에서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에스더 3장 7절을 보면 하만은 유다인을 죽일 가장 좋은 날짜를 잡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째 달에 이 뽑은 제비가 마지막 달인 12째 달 아달월에 맞추어 떨어집니다. 무려 11개월이라는 긴 시간적 여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제비는 하만이 뽑았지만 그 날짜를 11개월 뒤로 늦추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11개월은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며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세상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주무르는 것 같지만 결국 악인의 꾀조차 제한하시고 통제하시는 분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셋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대대의 싸움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앞에서 분석했던 하만, 아말렉과 모르드게, 이스라엘의 갈등은 수백 년 전 출애굽 시절부터 이어온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아각 왕을 살려두었어요. 그 불순종의 씨앗이 수백 년 뒤, 약 550년이 지난 뒤 하만이라는 괴물이 되어서 유다 민족을 위협한 것입니다. 인간은 잊어버리고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말렉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언약, 이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실패와 불순종의 찌꺼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매듭짓지 못했던 그 영적 전쟁을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마침내 매듭 지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결국 에스더 3장의 하나님은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지만 악인의 날짜를 제한하시고 침묵 속에서 완벽한 반전을 주의하시는 역사의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3명 하만, 모르드게, 하나님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만처럼 내 뜻대로 안 되는 한 가지에 분노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드게처럼 세상의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하만처럼 99개의 은혜를 잊은 채
하나의 집착과 분노에 매여 살지는 마십시오. 도리어 어떤 압박 속에서도 신앙의 자존심을 지켰던 모르드게로 살기를 결단합시다. 비록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에스더 3장의 하나님은 이름 없는 하나님이셨으나 동시에 가장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작정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끝장내려 날짜를 정할지라도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침묵 속에서 가장 위대한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